수많은 인파가 모이고 그 가운데 압사당하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었는지 젊은 세대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미래를 생각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이렇게 만든 우리 기성세대를 벌하여 주시옵소서. 이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으니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신명기에는 나름 그 패턴이 있죠.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데 물론 중간에 율법을 어떻게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지킬 것이냐 그런 규례가 중간에 포함되어 있죠. 각종 절기, 유월절 이런 거 그런 규례를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지 또 전쟁에 나갈 때의 규례 그리고 제사 지낼 때의 규례들, 또 재판에 대한 규례들, 또 도피성에 관한 규례, 그리고 살인자에 대한 규례, 또 뿐만 아니라 채무 변제에 대한 규례, 이런 생활의 전 영역에 관한 규례들이 중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서의 앞뒤에는 분명히 복된 삶의 보장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하는 불행에 대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신명기서에서는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재앙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당하는 그 불행에 대한 원인들도 우리 신명기서의 앞뒤로 배치되면서 설명하고 있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들, 가나안에 가게 되면 그 가나안의 우상을 제거하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을 제거하지 못하고 혼합종교적인 면모를 보여줬죠. 그 불순종의 결과로 그들이 당하는 어떤 그 재앙들 그리고 불행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서 먹고 살만하니 교만해진 사람들의 결과와 은이나 금으로 만든 우상과 제물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 그 결과에 분명히 재앙이 따랐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신명기서의 가장 큰 패턴이 무엇이냐면 아주 분명하고 명쾌하게 너희가 복된 삶을 꾸릴 수 있는 그 비결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복받는 삶의 비결. 복받는 삶의 비결. 그럼 우리 목사님이 왜 이렇게 기복적이신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 복받는 게 싫으세요? 뭐 기복적인 거 자체가 나쁜 말은 아닙니다. 복받는 거 싫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시라 그래.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이냐, 복이 무엇이냐, 이것이 문제지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신명기서는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그래서 5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내 명령을 지켜서 너희들과 너희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6장 2절에 보면은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함이라. 장구. 이 장구라는 말은요, 단순히 오래 산다라고 하는 뜻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갖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갖는 소망이 뭐예요?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연수대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장구함이에요. 장구함. 그 장구한 인생으로 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고 율법 대강령이라 할 수 있는 유명한 말씀이 6장 5절에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율법 대강령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또 이어지는 말씀이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언제든지 어디서든 강론하라. 즉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대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어주라는 것입니다. 좀 지금 우리들에게는 버거울 수 있죠.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다음 세대에게도 반드시 이 신앙을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복받는 비결에 대한 가장 다정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에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인애가 뭐예요? 사랑을 베푸실 것이라. 또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며 번성케 하리라. 내 토지의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 복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며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시리라.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이 복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시리라. 아프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우리 수난이처럼 건강하게, 얼마나 건강해. 또 내 복이 누구하고 비교해도 밀리지 않고 더 풍성하게 하시며. 그럼 우리가 이러한 이 복을 늘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올무에 대한 경고도 분명히 있습니다. 16절 오늘 읽으신 마지막 말씀에 보면 내게 넘겨준 모든 민족을, 가나안 민족, 이 민족을 궁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가끔 전쟁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죠. 적들과 막 전투하다가 제압을 해가지고 꿈틀거리는 거 쏴야 되는데 어떻게? 불쌍해서 살려주고 돌아서는 순간 그 적이 빵! 뒤통수 맞고 뒤져. 바로 그거예요. 진멸할 때는 진멸해야죠. 그리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가나안 정복가정에서 여러분, 그 가나안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훨씬 풍요롭고 화려한 문화를 이루고 있지 않았습니까? 누리고 있었어요. 그 화려함과 부유함, 그리고 그들의 유혹적이고 쾌락적인 우상 숭배와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우상 숭배는요, 성적인 문제와 결합되어 있었어요. 당시 사제들은 다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죠. 그들의 우상 숭배와 결코 타협하지 말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타협이 없습니다. 적당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세상에 이맛저맛 다 본다라면 여러분 100%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올무가 무엇입니까? 잡힌다는 거예요. 그물에 잡힌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오늘 이 시간 새겨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유혹에 흔들릴 때가 있지요. 사람인데
사람인데 유혹에 흔들릴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몸부림치는 모습, 그 모습은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영적으로 온전해지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적으로 온전해지려고 했었는데 제가 또 무너지고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네요. 주여! 이런 몸부림치는 모습,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간혹 이런 발칙한 사람이 있습니다. 뻔히 알면서 하나님을 만만히 알고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양다리 걸쳐서 세상 맛도 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문제입니다.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도 우리 애들 키우다 보면은 모르고 하는 실수는 받아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요, 하면 안 된다는 거 뻔히 알고 부모는 빤히 쳐다보면서 굳고를 없는 애들이 있어요. 어떡하나 보여요. 이거 잘한다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행복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인애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사랑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적인 배려와 긍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척은 그 내용이 뻔하지 않습니까? 의례적이고 진정성도 없고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사랑하는 대상에게 베푸는 그 정성, 이런 말할 수 없죠. 그 정성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대해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지극정성으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큰 복, 그 복을 누릴 수 있고 그 복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축복이 뭐예요?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히 하시리라. 분명히 경제적 복도 포함되어 있어요. 토지 소산과 곡식, 경제적 복입니다. 궁핍하게 살지 아니하고 부자로 잘 살 수 있는 복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분명히 기쁨과 즐거움도 포함이 됩니다.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과 포도주예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가장 먼저 베푸신 기적이 뭐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 먹자 골목에서 흥얼흥얼 먹는 그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가족 안에서, 화목함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포도주의 기쁨과 즐거움,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기름을 풍성히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 기름은요 모든 먹거리를 기름지게 하시고, 진짜 고기 맛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요, 스테이크도 진짜 고기 맛이 뭔지 아는 사람은 삶아 먹으면 맛이 없어요. 반드시 기름 같이 먹어야 정말 이 기름기가 같이 있어야 고기가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돼지고기도 삼겹살 더 좋아하잖아요. 거기 뭐가 있어요? 기름이 있거든. 기름은요, 음식을 기름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풍미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름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령한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기름은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품목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드릴 기름이 풍성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소와 양을 번식해 하신다는 말씀은 내 일과 내 기업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가축을 키우는데 여러분, 새끼를 번식한다라는 것은 재산이 증식된다는 이야기예요. 재산. 다큐에 보면은 유목민들이 양이나 소 새끼 나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동할 때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그것을 꼭 싸가지고 가더라고요. 아주 큰 재산이에요. 큰 재산. 그거 보고 양과 이 소나 말을 그렇게 지그정성으로 키웠나 봅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소와 양을 번식해 하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도울 사람을 보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일을 더욱 풍성하게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정말 사방에 돕는 사람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을 복이 만민과 비교하여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신다 했습니다. 꼴리지 않도록. 내가 누구하고 비교해도, 우리 비교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해도 그토록 비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나 봐, 우리 인간의 속성을. 비교해도 밀리지 않도록, 꿀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넉넉하게 넘치도록 주신다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모든 질병이 내게서 멀리하게 우리 하나님이 나를 건강으로도 보호하시고 건강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내가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지키면 이 복이 다 너희의 것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 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치 그 십계명을, 그 모세의 십계명을 그 돌판에 새긴 것처럼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족이 은혜의 삶,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땡스기빙 데이. 바라기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신 복을 정말 풍성하게 누리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혼란스럽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중심 잡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절이라고 하지만 이태원 사태로 인해서 우리 기성세대들도 뭔가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뭐 거기 근처,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은 사실은 그 날벼락이죠. 무슨 뭐 경찰이나 뭐 소방관이나 뭐 구청 공무원들 같은 경우 사실은 뭐 따지고 보면 여러분 가족이라 생각해봐요. 그분들도 참 불쌍하잖아요. 무슨 죄가 있다고. 개인 감사절이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것저것 슬픔과 눈물과 또 혼란스러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절에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상황이 다 넉넉하고 풍성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힘들고 혼란스러울 때, 그리고 정말 좌절스럽고 실망스러울 때 우리는 원칙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실마리를 풀어가지 못할 때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길을 잃고 헤맬 때 길을 잃은 처음 그것으로 돌아와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저도 그래요. 가끔 가장 많이 집에서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자동차 키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러면 현관부터 다시 시작해. 자, 내가 어제 들어와서 현관에서 그러면 기가 막히게 찾더라고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처음과 원칙으로 돌아간다는 거 중요한 겁니다. 감사는 순종이라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하는 것, 원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내 기본을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뭐 아쉬울 것도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법과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기쁨과 그 행복이 벅차오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니까 여러분이 그 복을 받지 못하고 그 쾌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쾌감은요, 그 희락은요, 세상에서 느끼는 그 어떤
쾌감보다 여러분 10배, 만배 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분명히 자손에 대한 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이 우리 자손들에게도 상속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내 자녀들이 우리 사진을 다 걸어놓고 힘들고 어려울 때 지나가면서 그 부모님 사진을 보면서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좀 도와주세요. 좀 복을 좀 주세요. 이거 아니면 큰일 나겠어요. 우리 사진 보고 그런다고. 그러다 안 되면 어떻게? 사진 거꾸로 걸어. 다 소용없구만.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내가 누리던 하나님의 복이 자녀들에게 상속된다라면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 사진 걸어놓고 근데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아버지가 좀 뻑뻑하고 스트릭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철저한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복을 누리고 있어. 아버지 감사해요. 어머니 감사해요. 여러분 이러셔야죠. 살아생전 내 신앙적 태도가 내 자녀들의 신앙과 복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전혀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고서 내 아이들이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넌센스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꽃가게를 하는데 어느 날 슬픈 아주 얼굴이 좀 무거운 얼굴을 하고 별로 기쁜 얼굴을 하지 않고 꽃가게에 딱 들어섰는데 이 꽃가게 주인의 촉이 있잖아요. 오래 했으니까 아, 저 사람 조화를 맞추러 왔구나. 조화가 필요하십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손살을 찌면서 아니요. 그러지 말고 저는 결혼기념일에 쓸 꽃바구니 하나 주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꽃바구니를 만들면서 정성껏 아주 만들면서 얼굴은 아닌데 어떻게 결혼기념일 꽃바구니를 맞추러 오셨나. 그러면서 참 좋은 날 결혼하셨네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요. 그 좋은 날은 사실 엊그제였습니다. 결혼기념일을 놓치고 이틀 3일 후에 깜빡 생각이 나서 결혼 꽃바구니를 맞추러 온 이 사내의 얼굴이 무거울 수밖에 없죠. 갖다 줘봐야 마누라가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선물은요, 때가 있는 거예요. 타이밍이 아주 적시에 주어야 그 기쁨이 큽니다. 하루 지나면 아무리 더 큰 것으로 장미꽃 100만 송이 갖다 준다 할지라도 진정성은 이미 상실된 거예요. 우리 결혼기념일을 잊어버리고 내가 옆구리 찔리니까 그때서야 기억하고 그때서야 꽃다발을 가지고 와. 아무리 거기에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를 껴서 갖다 준다 그래도 사실 받는 사람 입장은 서운합니다. 그 중요한 날이 가물가물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의미조차도 퇴색된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은 말에 애정이 식었다는 거죠. 여러분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결혼기념일이 지난 다음에 아무리 더 큰 것을 주어도 의미는 무색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도 타이밍이 있어요. 늦으면은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적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이 우리 집에 총각김치를 해주셨는데 정말로 너무 맛있었어요. 어쩜 이렇게 맛이 있는지. 또 어떤 분들은 저에게 또 이것저것 이렇게 선물을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 꼭 잘 먹었다고 얘기해. 근데 잊어버려. 그 타이밍을 놓친 거지. 그건 나중에 그 얘기하면서 내가 후회를 해. 아우 진작에 얘기했으면 한 번 더 얻어먹을 수 있는 건데. 때를 놓치니까 다 소용이 없구나. 때를 놓치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 그동안 경홀히 여겼던 하나님의 법과 규례로 돌아간다는 것.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십계명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나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 제대로 지키지. 사람은 안 죽였지 우리는 다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적기, 그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right now, 지금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도 바로 지금입니다. 다음을 모색하시는 분들은요 결코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항상 그분들은 다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알아요. 다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말씀 가운데 돌아오는 것, 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언제예요? 바로 지금. 다음은요 영원히 여러분 다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저는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럴 거예요. 다음에 천국 가고 먼저 지옥 가 있으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 무서운 말입니다. 감사절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라 그랬거든요. 감사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의 요약은 순종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내가 이 땅에 한국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사실 자랑스럽고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방만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원칙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를 하여금 잘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수많은 침략과 위기 가운데 이 나라를 보호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에서 지나칠 정도로 호강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고 우리가 원칙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입니다.